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진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콜링하시는 걸까?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실 때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 말씀하셔서 깨닫도록 반복해서 계속 오버랩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그 순간에 필름처럼 지난날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 받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없는 자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인생을 비관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슨 일 해도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한강에 가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 가운데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1%의 고민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민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겨냈습니다. 능히 이기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어려움 없이 이겨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돌파해내야겠다. 돌파해 갔다. 이제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심리를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범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부정한다. 성전을 거스리는 그런 일을 했다.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관습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의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몸의 할례, 육신의 할례만 너희들은 생각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나는 그런 가르침을 유대인들에게 한 적이 없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했다. 형식만 갖춰진 그런 것은 헛된 것이다.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그런 얘기는 정면 충돌하는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그런 뜻은요, 원리나 규칙대로 살다,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범사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왔다. 끝까지 지켜왔다. 이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고 또 직설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쭉 섬겨왔다. 하나님을 쭉 섬겨왔다. 라고 변론한 것입니다. 곧 바울은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정직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무슨 말을 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입을 치라, 그 입을 치라. 유대인들에게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인격 모독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내가 바른 말 했는데 뺨을 때리고 또 입을 때리는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럼 인격 모독의 행동이죠.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입을 치라 하면서 이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 외적으로 볼 때는 정결하고 깨끗한 담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담, 그 담에 겉만 깨끗해 보이고 겉만 새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흰색을 발라서 아름답게 보여서 칠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담은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유월절 때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져서 부정한 일을 없게 만들도록 무덤을 회칠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외식, 거짓, 입만 살아있는 것은 회칠한 담이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 판단한다, 이걸 질책하는 거예요. 보면 2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 입을 치라. 율법에서는 그 죄인이 죄가 판명되기 전까지 징계할 수 없고 질책할 수 없고 그때까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재판장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편도 들지 말고 오직 공의, 정직하게 판단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싸주거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공의롭게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감싸주고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돈 받았다고 해서 편들어주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는 불법적인 그런 모습이 이 사회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인격 모독을 내는 거예요. 처벌을 내는 거예요.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그 자체가 그 입을 치라. 그리고 이 말을 듣던 사내들인 공의의 원들은 대제사장을 모욕한 것을 꾸짖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건 꾸짖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5절에 나는 대제사장인 거 몰랐다. 그러면서 성경에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됐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1차적으로는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얼굴을 모른다는 그런 표현보다 역설적으로 구약에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왜 대제사장인지를 몰랐다고 했을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대제사장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 이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죽이려는 음모가 계속해서 벌어졌고 이 이후에도 그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 맞춰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공회원 중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좀 더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이 뭐고 바리새인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모세 오경인데 그러면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뒤에 인간의 모든 생활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오직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을 뿐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 천사도 없고 사단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재물도 팔고 돈도 바꾸고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의 뱃속만 일속만 챙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유대교의 창시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도 그렇지만 이것을 자신들이 해석한 전승자로서 율법처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활, 내세, 천사와 마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편에서는 바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바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가 성령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를 받은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싹 바꿔버립니다.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과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천부장은 이 상황 속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찢길까봐, 바울이 죽을까봐 다시 천부장은 명령을 해서 영내로 다시 끌고 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담대한 말을 들었을 때 힘을 내, 용기를 가져. 이랬을 때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잖아요. 그럼 힘든 일이 없을까 있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너는 용기를 가져야 돼. 지금 용기를 가져야 돼. 이 시제가 현재형이고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 사명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이것을 잘 감당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는 얘기는 이곳에 너를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 이러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좋습니까? 아니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러면서 격려하지 못할 망정 사기를 꺾는다면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힘을 내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떠한 위협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담대하게 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힘이 있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진리로 바울을 인도했던 그 진리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다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보증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개처럼 불완전한 삶이에요. 지금처럼 승승장구 잘 되니까 계속 잘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내 평생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직이. 언젠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려올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에.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이런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그때는 좋아요. 하지만 그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5년 전에 프린터를 하나 샀는데 프린터가 그때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근데 5년을 쓰고 나니까 프린터가 고장이 났어요. 인쇄가 막 겹쳐서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뽑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프린터를 또 새롭게 구입을 했어요. 양면 인쇄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 좋음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연함으로 느껴질 거예요. 이 세상 인간사의 모든 것은 그때 주었을 때 그때뿐이에요.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자기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결박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들을 본인이 받고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전한 거 로마에까지 가서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받았을 때 바울은 항상 내려놓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삶 가운데 힘과 열정을 쏟아보면서 예수님을 삶과 행실로, 입술로만 전한 삶이 아니라 입술로 전했으면 그대로 살아냈고,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냈고, 죽음 속에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분명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은 한 해 끝까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실까? 2022년도 어떻게 살았나 돌이켜보며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이 칭찬하실 만하네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잘 이루었나 돌이켜봐야 합니다. 저 또한 후회도 스럽고 또 실패한 것도 있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삶이에요. 무인도에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죠? 외롭습니다. 외로워서 우울증 걸릴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 없이 살면 무인도에 혼자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어디든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